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10페이지 되는 프린트물을 받으셨는데, 우리 천재모에 있는 목사님, 민승화 목사님이 이 앤드루 모레이 책, 더 투 커버넌츠라고 하는 이 책을 정리해서 이것을 이상한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이 보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탁이고 명령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같이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무엇에 내가 걸려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가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시간 같이 이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드루 모레이 이 목사님은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1800년부터 1900년까지 이렇게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또 네덜란드와 남아공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저서의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면은 이 계약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더 투 커버넌츠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을 서문과 앞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눈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잘 모르는데 똑같은 내용을 번역만 달리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면 이 책은 다 보셨죠? 앤드루 모레이의 언약, 하나님과 나를 모으는 띠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번역 때문에 제목을 달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두 가지 언약의 상호관계, 첫 언약, 새 언약, 그리스도인의 삶에 경험하는 두 언약, 그것을 쭉 정리해 놓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계약신앙에서는 언약을 계약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 근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판사 총평이 있는데 그 다음 봐보세요. 보면 출판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판사 서평에서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 앤드루 모레이가 전하는 메시지, 언약, 하나님과 나를 모으는 띠,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러한 복을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 준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약 안에 살아있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지침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평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읽은 것을 다시 한번 프린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것을 한번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는 더 해야 할 것 같고, 말씀은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고, 미운 사람도 뭐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째는 세 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결국은 첫째,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약 안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또한 어떤 성도들은 그 두 번째 언약을 알고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첫 번째 언약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언약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을 때 신앙은 나의 헌신과 노력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외적 순종에서 내적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할렐루야. 앤드루 모레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지쳐있는 성도, 그리고 죄와 싸우다가 늘 패배하는 성도, 구원을 말하지만 안식이 없는 교회 등. 그래서 그는 질문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변하지 않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여전히 첫 번째 언약, 즉 율법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언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모레이 책 The Two Covenants라고 하는 이 책의 중심으로 두 언약의 차이, 그리고 두 언약이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레이의 이 책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본래의 의미를 가장 많이 잃어버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이거 안 받으신 분 있어요?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의미를 잃어버린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고무적인 확신 속에 삶을 맡긴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대면하는 이들에게 오늘날에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이는 서문에서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거나 받아들이거나 누릴 때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를 기다릴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뭐 할 때? 나타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실 모레이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결론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루 모레이가 말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믿음은 지식의 동의가 아니고 교리의 이해도 아니며 결단이나 의지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태도, 이것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은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며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는 자라는 뭘 하는 거예요?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믿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즉 새 언약을 믿으면 성령이 그 약속의 실체로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심을 의지하는 삶으로,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반응이고,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참으로 구원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앤드루 모레이가 1800년대에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모레이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모레이가 말한 기다림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준비 기간이나 혹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자기 믿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약속을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의 습관, 내가 느끼고 확인하고 성취하려는 자기 중심적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또한 새 언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과 그 언약 안에서 실제로 안식하며 사는 것 사이에 큰 뭐가 있어요? 그 큰 간격이 있으므로 기다림 속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제로 내 안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어요. 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과 결단에 의존하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하려고 더 애쓰지 말고 더 결단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기다림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 안에 주권적으로 임하시도록 길을 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1800년도 그 앤드루 모레이가 있던 그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는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언약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이 약속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모든 조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요구할 뭣도 있어요? 권리와 자격을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살아있는 참된 신앙은 언약에 관하여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모레이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 언약을 잘 배우고 이 언약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며 그들의 삶 또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언약으로 우리에게 매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법적, 영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라고 담대히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고 모레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직접 사람 안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품고 나타내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의지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 행복의 유일한 비결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 혹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였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 그리고 온전한 행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는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는 그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돌려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와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하신 첫 번째 큰 작업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약속, 언약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뭘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으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주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불신앙은 불복종과 모든 죄의 뿌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위협, 자비와 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깨우려 하셨던 단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뭘 믿어요? 그분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일깨우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신 여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언약은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뭐예요?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정확히 약속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일종의 법적인 보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100% 확실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체되고 좌절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중에도 언약은 영혼에 닿치되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걸고 약속된 바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누가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좀 있으면 그것도 나오죠. 하면서 서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무엇보다 인간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게 하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연결시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영혼의 분기시자 힘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이 번역자는 언약, 하나님과 나를 묶는 뭐예요? 띠로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에요. 즉 그는 믿음의 대상이 언약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약속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보증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인 언약에 대해 요약하자면 먼저 왜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믿음은 인간의 결단, 궁극적인 태도 그리고 종교적인 의지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데 연약한 인간이 막연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즉 믿음이 필요함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믿음의 대상으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면 언약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적인 장치로 하나님이 왜 언약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였는가 하면 언약은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과 신실하게 믿음의 닷을 내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보여주며 나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은 인간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게 만드는 뭐예요? 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뭐예요? 결단. 그래서 언약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기에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으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언약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묶으셨다고 모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매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은 내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내가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 안에 딱 매인바 되도록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는 5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모든 약속이 확실히 성취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불신앙,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 교회의 모든 강건함과 성장이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놓여 있고 마련되어 있으며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 놀라운 약속들이 담긴 새 언약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토록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모레이는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언약의 권리가 이토록 쓰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기쁨과 능력, 거룩함과 하늘에 속한 풍성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7장 9절에 그다음에 이사야 54장 10절 그리고 에레미야 32장 40절을 제시하면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같이 보장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 두 가지를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이것에 대해 설명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약속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뭐까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하시는 분이니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다시 말하면 보통 계약은 양측이 각자 자기 몫을 해야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까지 포함됩니다. 즉, 다시 같이 읽어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뭐가 돼요? 조력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쌍방향적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언약이 유지될 텐데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에레미야 32장 40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조차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약의 갑과 을의 역할을 혼자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뭐 하기만 해라? 그분을 뭐 하기만 해라? 예, 믿기만 해라. 계속해서 앤드루 머레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고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오히려 뭐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를 영원한 산들의 기초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고 머레이는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레이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사랑과 복으로 채우실 수 있는 올바른 위치와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수고가 들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새 언약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마음까지 바라보게 하는 하늘의 창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 새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뭐다? 창문이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분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보고 안다고 머레이는 말씀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서문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나타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오므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완성되어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이 언약을 공부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상속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 굶어 죽어가는 누가 똑같다? 상속자와 똑같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과 능력이 없는 이유는 결국 언약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맹세로 서약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모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과 상호관계라는 제목으로 2장을 같이 보게 되면요, 2장에서는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언약에는 옛 언약과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두 가지 언약이 필요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음을 통해 설명합니다. 옛 언약에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불성실하여 실패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옛 언약은 사람의 순종에 달려 있었고, 실제로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깨뜨렸다고 에레미야 31장 32절 우리 본 말씀에서 봤지요. 좀 더 설명하면 모레이는 옛 언약, 즉 율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냄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부패함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결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은 우리를 철저한 무력감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초등 교사,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레이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으며 결코 언약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신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해 옛 언약이 인간의 성실함에 기초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합니다. 즉 모레이가 강조하는 새 언약의 놀라운 점은 옛 언약은 내가 행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는 쌍방의 조건이었으나 새 언약은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예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언약 혹은 옛 언약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도해보는 기간이었고, 그것은 어떤 기적과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본성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철저히 무력하고 절망적인 포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새 언약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머레이는 말하면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사람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을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보면 완전히 우리가 뭐예요? 망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이 전환돼야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머리에 따르면 옛 언약은 뭐예요? 질문이고 새 언약은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언약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라는 찬송으로 그 비명에 답을 합니다. 결국 두 언약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결코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은 내가 하나님께 가려는 헛된 시도였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옛 언약에 구속하는 영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으며 새 언약이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레이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 두 언약을 또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휘장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하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옛 언약과 같으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는 이제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는 하나님과 가깝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휘장이라는 벽을 만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소에 머무르는 신앙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이 바로 머레이가 말한 옛 언약의 잔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밖에서 모시고 섬기려니 늘 힘에 부치고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도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정중앙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흘리신 보혈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보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고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 지성소의 삶은 그 특정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 권리라고 머레이는 말합니다. 이 매 순간 때마다 시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레이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이유를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믿음의 대상이 뭐였다? 잘못되었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를 봅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연약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하도록? 일하시도록 나를 뭐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룩한 굴복,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누리는 안식이자 능력입니다. 혼합된 삶을 사는 이들은,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사는 삶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잘 될 때는 뭐해지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안 될 때는 누구예요? 조상 탓입니다. 실패할 때는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새 언약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집회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의식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앞섭니다. 이것이 머레이가 말한 새 언약의 핵심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이미 새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주어졌다는 것이 머레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 안에서 지키시는 법을 우리 마음에 뭐 해주신 거예요?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2장을 좀 더 설명하면 옛 언약은 인간의 책임과 행위를 먼저 요구합니다. 즉 내가 행하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선행됩니다. 내가 내 안에서 행하여 너로 뭐하게 해주겠다? 순종하게 해주겠다.
머레이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지 않으시고 실패가 예정된 옛 언약을 먼저 주셨는지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부패함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 절망의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 아래서 거듭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며 이것이 새 언약을 갈망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림자와 실체로 또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이고 예고편으로 옛 언약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이룰 힘은 주지 못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이자 실체입니다. 옛 언약이 요구만 했던 의로움을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직접 기록하고 실현시켜 줍니다. 옛 언약이 없었다면 인간은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머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언약의 역할, 즉 자기 신뢰하는 것을 빨리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새 언약의 풍성함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핵심은 옛 언약은 인간이 자기 신뢰를 주기 위해 설계되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려고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구원과 순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뭐예요? 하나의 경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좀 더 두 언약의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즉 옛 언약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 순서로 일하신 이유는 준비 기간으로서의 옛 언약이 필요하였는데 즉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 가정교사 밑에서 훈련받듯 인류는 새 언약의 은혜를 받기 전 반드시 옛 언약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무능력을 철저하게 발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만약 무엇하면입니다. 인간이 이 조건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해 봐야 합니다. 그 노력의 끝에서 내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완전한 항복이 나올 때 비로소 새 언약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언약의 본질적 차이를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와 누가 일하느냐로 살펴보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고 동력의 근거도 옛 언약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내적 사역에 있으며 옛 언약의 특징은 죽이는 직분 즉 정죄와 심판이지만 새 언약은 살리는 직분 즉 생명과 자유이며 핵심 단어는 옛 언약은 너는 해야 한다 인 반면에 새 언약은 내가 하리라 입니다. 두 언약의 상호관계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한 뭐다? 걸음이다. 머리에는 두 언약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역할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씻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역할은 생수와 같습니다. 옛 언약이 보여준 우리의 죄악과 무능함을 실제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머레이는 많은 신자들이 새 언약의 시대를 이것도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많은 신자들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함으로 즉 옛 언약의 절망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새 언약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머레이가 독자에게 요구하는 결단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켜보신 이유는 인간이 자기 신뢰라는 뿌리 깊은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에만 매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우리를 절망시켜 새 언약으로 등 떠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은 사실 새 언약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초대장과 같은 것이에요. 머레이는 지금까지 말씀 중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고 복음으로 믿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지금의 삶이고 앞으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stop walking, 스스로 뭐 하지 말아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시도하지 말아라. start toasting, 뭐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의 복음을 뭐 해라?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라. 의뢰해라. 의뢰하는 것을 시작해라. 믿는 것을,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젠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Wait and list. 뭐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웨이트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레스트가 뭐예요? 쉬다. 안식해라. 기다리고 쉬면 주님이 뭐 하신다?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영원한 산들의 기초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뭐 하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정리된 삶이, 지금 보여준 삶이,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죠? 이미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머레이가 질문한 것처럼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혹시 그 퀘션 마크에, 그 문제 앞에 걸려있는 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옛 언약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 새 언약을 알고 있다,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1800년도에 앤드류 머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약속,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